반야는 범어이니 이를 번역하면 지혜라고 한다. 만약에 어리석음을 돌이켜 지혜롭게 되면 원인과 결과를 잘 알게 되니 사람들로부터 공경을 받으며 가난의 괴로움을 받지 않으리라. 현실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다. 이제 뭐 물질적인 어려움도 얘기하겠지만 늘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대로 완전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늘 우리 이 중생 세계가 우리가 태어난 세계가 욕계 세계이기 때문에 항상 뭘 이렇게 가져야 되고 항상 뭘 추구해야 되고 또 원해야 되는 그런 게 우리의 바탕이 돼 있어 가지고 가난이라는 이런 용어가 생겼지만은 원래 우리는 다 갖추고 있다. 원래 완전하다. 원래 완벽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괴로움을 받지 않으리라. 누구든지 예부터 허물과 악업을 날마다 이리저리 분주하게 지어왔으면서도 어리석고 뒤집혀진 줄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였던 것을 전도몽상이라 그랬죠. 전도몽상. 이 전도 뒤집어졌다.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이치와 사물을 잘못 보고 거꾸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내 몸도 나인 것 같고 또 이 마음도 나인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은 내가 아니고 또 영원히 항상한 그 무엇이 있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은 다 무상이고 한 그런 바로 알아야 될 것들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잘못 알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있고 삶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한 생각 일으키는 게 삶이고 한 생각 멸하는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의 삶이 고달픈 거예요. 이 생각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눈을 뜨고 보면 이 생과 사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없는 것을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그런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삶도 없고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태어남도 죽음도 없고 그냥 늘 이 자리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삶이 전개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어떤 우리 무명이라 그러죠. 12연기를 보면은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삶을 받는 가장 큰 원인이 무명이잖아요. 무명이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 그러니까 이치를 모르고 어떤 욕망을 일으켜서 한 생각을 움직여서 거기서부터 이제 중생의 윤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무명. 그래서 생각 순간마다 나고 죽음 뿐이다. 그래서 이제 제일 우리가 공부하면서 단속해야 될 것이 생각, 망상, 번뇌, 망상이라 그러죠.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자리, 생각을 일으키기 전 자리, 생각을 일으키기 이전 자리를 깨달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일으키기 이전 자리. 그래서 한 생각을 일으키지 마라. 생각을 단속을 잘해라. 그러는 거죠. 생각이라는 것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져 갖고 우리 삶을 전개를 시키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 순간마다 나고 죽은 뿐이다 그랬어요. 마지막에는 어느 곳으로 돌아가겠는가. 윤회를 못 벗어나는 거죠. 이제 윤회를. 큰 고통인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과 얻으려 해도 얻지 못하는 괴로움과 버리려 하여도 버리지 못하는 괴로움뿐이며 그것도 전부 다 없는 괴로움을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저 막막히 어둡고 아득하여 앞길이 캄캄하니 혼백이 어지러이 흩어져 날리게 되면 그 어디에도 돌아갈 집이 없으리라. 육신이 흩어지고 나면은 이 식이 어디로 가야 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영가라 그러죠. 영가. 소위 말하면 귀신. 절에 가면은 스님들이 영가 천도하시오, 조상 천도하시오 그러잖아요. 그 영가는 이제 탐진치를 떼버리지 못한
그런 업이 남아가지고 영가가 돼요. 그 영가가 이제 윤회를 하는 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갑자기 육신이 없어지게 되면은 갑자기 예를 들어서 막 교통사고를 당해서 내가 갑자기 죽으면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죠. 그래가지고 이제 평상시에 갖고 있던 그 마음, 그 업식에 따라가지고 계속 주변을 맴돌고 그래서 이제 다시 어떤 인연처를 찾게 되고 그 어떤 업에서 못 벗어나면은 계속 그렇게 윤회 고리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풀포기를 붙들고 그 영가가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제도받지 못한 중생도 되지만은 우리 스스로를 두고 깨닫지 못한 우리 전부에 해당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풀포기를 붙들고 나무에 기대어 살면서 배고프고 목마름에 시달리지만 일가 친척이 있다 해도 어느 누구 하나 돌아보지 않으니 아득하고 막막한 근심 걱정뿐이며 혹은 지옥에 떨어져서 하루낮 하룻밤에도 1000번 죽었다가 10,000번 깨어나는 고초를 당하기도 하고 혹은 짐승들의 무리 속에 끼어들어 온갖 괴로움을 받기도 하지만 육도윤회죠. 육도윤회. 지옥, 악귀, 축생, 인간, 아수라, 인간, 천상, 육도를 윤회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다가 적어놨는데 육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살아서도 고통스러우면 지옥이죠. 살아서 기쁨은 극락이에요. 누구 하나 제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한량없는 세월 동안 괴로움을 받게 되리라. 윤회에 고리를 벗어날 수 없다. 태어났다 죽고 태어났다 죽고 태어났다 죽고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지혜가 없으면 호련히 이를 깨닫고 돌이켜 생각해 보면 끝없는 옛적부터 이와 같은 갖가지 괴로움을 덧없이 받아왔을 뿐이다. 우리는 그래서 또 지금 이 몸을 받고 사는 거예요. 생사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제 이런 몸을 받고 또 전생 또 전전생의 업들이 더해져 가지고 금생의 업까지 더해 갖고 또 다음 생은 또 윤회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 한번 살고 죽고 끝이 나면 다행이겠지만은 우리는 업연이 남아 있는 한에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해탈, 이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거, 생사를 벗어나야 된다. 부처님의 법을 올바로 가르치는 선지식을 가까이 하여 모시면서 이게 정말 중요해요. 선지식. 선지식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얻은 자만이 안내를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은 물론 요즘에는 이제 막 이 이론이나 지식이 너무 발전을 하고 또 이렇게 정보 매체들이 너무 좋고 해갖고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이론은 다 알아요. 누구나 물으면 뭐 생사를 벗어나는 길, 뭐 깨달음이나 또 이 자리나 뭐 이론적으로는 다 알지만은 이론 갖고 이해를 하는 것만으로는 생사해탈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가 직접 깨달음, 체득을 해야 돼. 체득을 해야 되는 것이지 머리로만 이해를 해갖고는 절대로 생사를 벗어날 수 없다. 이 가슴으로 확 와닿아가지고 정말로 우주와 내가 합일이 되는 하나가 되는 그런 체험이 반드시 와야 돼요. 그리고 그런 체험을 얻은 사람이라야 이 길을 안내를 할 수가 있어요. 안내할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선지식은 굉장히 중요하다. 3년을 공부를 하는 것보다 선지식을 찾아다니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랬어요. 3년을 선지식을 찾아다니라. 선지식을 제대로 만나면 바른 길로 가고 금방 깨달을 수도 있어요. 금방. 그래서 선지식을 가까이 하여서 모시면서 큰 지혜를 내서 자기의 본성을 바로 보아서 본성, 나의 본래 성품이 무엇인가? 진짜 나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루 종일 이 몸에 끄달리고 마음에 끄달리면서 사는데 몸도 내가 아니고 이 마음, 생각 덩어리인 이 마음도 내가 아니에요.
나는 진짜 나는 따로 있어요. 진짜 나는. 우리가 보고 하루 종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생각하고 이게 전부잖아요. 우리 삶이라는 것은 육근의 움직임, 육근이 육경을 만나서 육식으로 나타나는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예요. 그런데 육근도 육경도 육식도 전부 다 허상이다. 없는 거예요. 눈으로 봅니까? 귀로 듣습니까? 코로 냄새를 맡아요. 죽은 금방 이렇게 숨이 떨어져 갖고 죽어 있는 사람이 아직 온기가 남아 있잖아요. 눈을 뻥 뜨고 죽어도 숨이 끊어지면은 못 보잖아요. 눈이 있어도 못 봐요. 귀가 있어도 못 들어요. 그렇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맡아요. 이 눈, 귀, 코, 혀, 입 뜻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혜,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서 아, 몸이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니네. 내가 그동안 속았네. 이런 걸 직접 확 이렇게 몸으로 깨달아야 된다. 거기 가슴으로 확 들어와 가지고 내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경지를 체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본성을 바로 보니 본성, 나의 본성, 진짜 나가 누구인지, 나의 본래 모습. 본성을 바로 보아서 나고 죽음이 없는 진리를 깨달은 몸이 내가 아니니까 나고 죽음이 없겠죠. 이 몸이 내가 아니라는 걸 알면 나고 죽음이 없게 돼요. 그런 진리를 깨달으면 앞에 어리석음을 돌이켜서 지혜와 복덕이 되고 모든 것이 공적으로 돌아가서 신통묘용이 되며 살림살이를 꾸리고 생업을 이어가는 것이나 세상에 쓰이는 온갖 말들도 모두 반야로 돌아가게 되니 범부를 돌이켜 성인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내가 부처예요. 나는 중생이고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범부를 돌이켜 성인을 이룬다 했죠.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시고 나서 6년 고행을 하고 하여튼 부처님은 출가하고 35세에 깨달음을 얻으시잖아요. 35세에 만약에 부처님이 해탈을 하고 깨달음을 얻었다. 그럼 부처님은 늙지도 않아야 되고 아프지도 않아야 되고 죽지도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 상식으로. 해탈이나 부처님이 정말 그런 어떤 도의 경지에 들어갔다면 초월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부처님은 너무나도 평범하게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늙고 병들고 돌아가셨어요. 부처님은 해탈을 하신 분이에요. 해탈을 하신 분인데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셨어요. 그건 뭘 의미하겠어요? 부처님은 왜 출가를 하셨습니까? 사문유관 있죠. 사문유관을 하다 보니까 아이고 한쪽 문으로 나가니까 늙은이가 보이고 병든 사람 보이고 죽은 사람 지나간 상녀가 보이고 그래갖고 이 인생을 이 괴로움을 어떻게 벗어나야 될 것인가를 늘 고민하시다가 어느 날 출가 사문을 보고 출가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하신 이유는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은 생로병사를 벗어날 것인가 그게 고민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이 고통이라는 것이 없는 고통을 내가 있다고 생각했네. 내가 완전히 속았네. 이 몸도 마음도 내가 아닌데 내가 그걸 몰랐네. 깨닫고 보니까 고통이라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번뇌적 보리, 생사와 열반은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것이 순전히 내가 원래 나의 본래 모습은 정말 공이에요. 텅 빈 공. 공의 자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이 아니고 모든 것을 살려낼 수 있는 또 모든 것이 살아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공이에요. 삼라만상 이 우주를 삼라만상을 만들어내는 바탕이 바로 공이거든요. 공. 그래서 공이 비어 있지만은 꽉 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심히 6년 고행을 하고 어느 날 새별을 보고 문득 깨닫고 보니까 괴로움이라는 거 원래 없었네. 원래 없었고 원래 나는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고 원래 나는 이 자리에 영원히 상주불멸하는 존재였네.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나는 이 우주 전체, 나는 이 전체로서 그냥 이렇게 영원히 있는 이런 존재였지, 나는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걸 너무나 확연하게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미 해탈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이 노병사, 우리 이 몸은 늙고 병들고 죽고 하지만은 이 몸이 내가 아니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섭리에 의해서, 이 우주의 어떤 운행에 의해서 이치에 따라서 그렇게 육신을 버리신 거죠. 이 육신이라는 것은 옷과 같아요. 입었다가 벗었다가. 이 육신은 나의 인연업에 의해서 우리의 이 이목구비나 모든 이 모습들은 내 생각의 결과물이에요. 내 업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탈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윤회의 세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중생계에서 계속 돌고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런 모습으로 그냥 업연이 남아있는 한에는 또 와야 되고 또 와야 되고 또 와야 되고. 근데 요걸 이제 확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뭐 어떤 모습이든 상관이 없는 거죠. 왜? 나는 영원 불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이 육체와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걸 확연하게 알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몸이 어떻게 되든지. 그걸 해탈이라 그래. 그래서 자유라 그러고. 그래서 부처님은 해탈을 하셨지만은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다가 가신 거예요. 그게 이제 생사와 열반은 하나다. 번뇌적 보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괴로움이 없다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극락이란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괴로워갖고 이 괴로움이 뭔가를 계속 참고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내 생각에 내가 속았네. 괴로움이란 원래 없는 것이었네. 나는 원래 여기 이 자리에 영원히 이대로 있었네. 이걸 깨달았으니까 괴로움은 없는 것이고 괴로움이 있는 자리가 바로 열반의 자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막 뭔가를 찾아서 무지개 너머에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하지만은 나중에 돌고 돌아서 보면은 내가 왔던 자리, 내가 원래 있던 자리, 이 자리가 그 자리였네. 그렇게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눈을 뜨시고 보게 되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나고 죽음이 없는 진리, 이 진리를 깨달으면은 어리석음을 돌이켜서 지혜와 복덕이 되고, 어리석음이 그대로 지혜와 복덕이 되고 모든 것이 공적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내 삶이 엉망이다. 아유 나는 금생에는 다 버렸다. 이래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부 나는 뭔가 좋은 조건에서 태어나지도 못했고 부모님도 뭐 넉넉하지도 못했고 그러면서 우리는 늘 주변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모든 것은 아무리 내 주변이 복잡해도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도 내 생각이고 또 어리석다는 것도 내 생각이고 전부 내 생각일 뿐이지 세상은 어리석은 것도 없고 내 주변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내 생각. 복잡한 거는 그냥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우리는 막 아이고 스님 마음이 어지럽고 복잡해 죽겠습니다. 그만 막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살까요? 하는데 환경이 바뀐다고 바뀝니까?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시장 바닥에 있어도 고요한 사람은 고요해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 마음, 이 마음이 문제인 것이지 아무것도 문제 없어요. 모든 문제는 항상 나에게 있다. 모든 문제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세상이나 주변은 늘 완벽하다. 이대로 완벽한데 내가 한 생각으로 내 생각에 의해 가지고 전부 괴로움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을 돌이키면 이제 모든 것이 지혜와 복덕이 되고 모든 것이 공적으로 돌아가서 신통묘용이 된다. 신령스럽게 통하고 묘하게 작용이 된다. 막힘이 없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막힘이 없이 되고 살림살이를 꾸리고 생업을 이어가는 것이나 세상에 쓰이는 온갖 말들도 모두 반야로 돌아가게 된다.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전부 지혜, 공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이 된다. 그래서 범부를 돌이켜서 성인을 이룰 수 있다. 항상 나를 들여다 봐야 된다. 내가 문제인 것을 보고
그리고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뭡니까? 내 마음의 그림자예요. 내 마음의 그림자. 어떤 사람은 손자를 낳아서 너무 기쁘고 어떤 사람은 손자가 태어나니까 아이고 저걸 웃잖아. 이 험한 세상 어째 살고 이러잖아요. 전부 다 마음이에요. 전부 다. 우리가 이걸 보고 이게 나무다 하는 것도 이 나무다 하는 건 뭡니까? 내 생각이에요. 원래 이게 나무가 아니죠. 우리가 붙인 이름이죠. 이름이고 이걸 보고 나무다 하는 거는 내 안에 생각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다 할 때도 나쁘다는 것도 내 안에 있는 정보가 튀어나온 거지. 이 사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착한 사람이다 해도 내 안에 모아놨던 정보가 이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 나쁘고 좋고 없어요. 전부 내 마음에서 내가 일으킨 생각이다. 그래서 항상 내 안을 들여다보면 답이 나와요. 모든 답이 내 안에 있다. 내 생각에 있다. 그렇게 되면 범부를 돌이켜 성인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부처가 달리 부처가 아니고 내 마음 돌이키는 게 부처다. 스스로 이 자리에서 곧바로 부처를 이루며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인 줄 알게 되면 이대로가 부처예요. 이대로. 지금 내 마음 이대로. 지금. 그래서 이제 내가 깨달음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깨달음이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말하고 여러분이 앉아서 듣고 쓰고 듣고 몇 개 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대로가 부처의 작용이다. 이대로가 다 부처의 작용. 부처가 아니면은 우리는 숨도 쉴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누가 뜨라 해서 눈을 뜹니까? 내가 눈 떠야지 그러고 눈 안 뜨잖아요. 자연스럽게 눈 뜨고 일어나면 화장실 가고 또 세수하고 밥 먹고 출근하고 또 사람 만나고 얘기하고 하루 종일 내가 움직이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자동이잖아요. 자동. 그렇지 않나요? 자동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의 작용이다. 그래서 그 주인공을 찾아야 돼요. 그 주인공 찾는 것이 우리 불교의 핵심이에요. 그 주인공. 도대체 나를 끌고 다니는 이 주인공이 누구인가? 도대체 무엇이 나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가? 그 주인공을 찾는 것이 불교를 이렇게 불교 공부를 끝내는 그런 공부예요. 그래서 늘 생각을 안으로 돌이켜서 나를 봐라. 항상 나를 관찰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움직이지? 내가 밥을 먹는데 밥을 내가 먹는다 하고 숟가락이 입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자동적으로. 그럼 걸을 때 보세요. 걸어야지 하고 왼발 오른발 하는 거 아니죠. 자동적으로 걸어가요. 그래서 부처가 있다는 얘기. 부처가 내 안에 부처가 있어요. 부처가. 그래서 그런 주인공이 누구인가? 항상 주인공이 누구인가? 도대체 이 주인공이 누구인가? 그거를 늘 참고를 하다 보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가능해요. 스스로 이 자리에서 곧바로 부처를 이루며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인 줄 알게 되면, 그렇죠. 여기도 나오죠. 스스로 바로 그냥 이대로 부처다. 이대로 부처다. 여러분들 지금 숨 쉬고 있는 거 부처의 작용이에요. 쓰고 있는 것도 부처의 작용이에요. 내가 써야지 그러고 쓰는 거 아니잖아요. 자동으로.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인 줄 알게 되면 극락국토에 태어나게 되어 생각이 자비롭고 언제나 반야를 지혜를 이야기하게 되며 모든 가난의 괴로움을 구제하되, 가난 물질적인 것도 되지만은 늘 마음이 고요하고 풍요롭고 편안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난의 괴로움을 구제하되 대지를 변화시켜 황금으로 만들고 강물을 저어서 소락으로 만들게. 소락, 제일 질 좋은 요구르트, 그 우유로 만드는 요구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잘 보세요. 화엄경의 첫 마디에 보면 이게 나와요. 화엄경 첫 구절에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시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하면은, 눈을 뜨고 보니까 금강소선, 이 땅이 온통 금강으로 이루어져 있네. 온통 금강으로 이루어져 있고 온갖 곳에 보배 꽃이 피어 있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나 마니로 온갖 만물이 장식되어 있고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온갖 곳에 삼라만상에서 흘러나오고, 묘음이라 그래요. 흘러나오고 온갖 향기, 정말 천상의 향기가 진동을 하고,
보배 나무에서는 반짝반짝 이렇게 잎이나 열매가 나고 온 천지가 광명으로 가득하더라.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진짜 세상이 그렇겠어요? 진짜 세상이 막 확 변해갖고 부처님 계시던 세상이 그렇게 확 변해갖고 다 보배로 변했을까요? 그게 아니고 뭐겠어요? 마음작용, 마음. 부처님의 마음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루고 보니까, 깨달음을 이루시고 보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고 이 세상이 더없이 귀하고 소중하고 그렇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 그럴 수밖에. 35세의 깨달음을 이루셨다 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35년 동안 장님으로 있다가 눈먼 장님으로 있다가 35년 만에 눈을 확 뜨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보배스럽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기쁨을 표현한 거예요. 깨달음의 기쁨. 여기 그 말이에요. 대지를 변화시켜 황금으로 만들고 강물을 저어서 소락으로 만들게 되리라. 모든 게 다 보석으로 보이고 미운 것도 없는 거예요. 싫은 것도 없고 전부 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 훌륭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깨달음이라는 것이 그렇다. 세상의 모든 법이 불법 아님이 없는 평등한 참법계에는 세상 모든 법이 불법 아님이 없다.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다 부처란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부처고 책도 부처고 나무도 부처고 뭐 온갖 것 부처 아님이 없다. 세상의 모든 요 법이라고 했지만은 불교에서는 법을 두 가지로 쓰죠. 하나는 부처님 법을 법이라 그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모든 존재. 저 연등도 법이고 책도 법이고 마이크도 법이고 목탁도 법이고 모든 존재를 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세상의 모든 법이 하면 모든 존재,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을 비롯한 모든 현상, 모든 것이 다 불법 아님이 없다.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첫 마디가 뭡니까? 아, 내가 부처가 되고 보니까 부처 아닌 중생이 없네. 부처 아님이 없네 그러셨어요. 깨달은 눈으로 보니까. 깨달은 눈으로 보면 전부 부처예요. 그 이성계하고 누굽니까? 그 무슨 스님입니까? 스님하고 그 주고받은 얘기 나오잖아요. 아이고 내 눈 내 눈에는 스님이 무학대사 그렇죠? 부처로 보인다. 그러고 또 이 이성계는 돼지로 보인다 그랬잖아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렇듯이 눈을 뜨고 보면 전부 다 부처다. 눈을 뜨고 보면 부처 아님이.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미운 사람이 없어져요. 미운 사람이 없어지고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화가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런 강의 듣고 계속 이제 법문 듣고 공부를 하시다가 공부를 이렇게 내 공부가 얼마나 됐느냐. 그 척도를 삼는 것은 내가 전에만큼 화가 나느냐 안 나느냐. 전에만큼. 내가 전에만큼 욕심을 부리느냐 아니냐. 그런 거 갖고 내가 공부가 좀 됐네. 내가 그래도 저래 나가 법문 들은 보람이 좀 있네.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돼요. 마음이 어느 순간 여러분들도 이렇게 막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하고 강의도 듣고 이러다 보면 마음이 자꾸 좋아지거든요.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화도 안 나게 되고 마음이 편해지고 틀림없어요. 이 수행이라는 거는 그래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면서 내가 좀 나아지네. 그러다 보면 이 공부도 금방 이렇게 오게 돼요. 금방 감이 오게 돼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법이 불법 아님이 없는 평등한 참법계에는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어요. 다 중생이고 다 부처예요.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아니니 분별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비로소 중생을 제도할 것 없으며 삼계를 가히 벗어날 것 없다. 그냥 이대로. 지금 이 자리 이대로가 완전하다. 완전한 부처의 자리다. 더 어디로 갈 것도 없고 더 보탤 것도 없고 더 뺄 것도 없다.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지금 이대로. 열반을 가히 정득할 것도 없이 본래 다 갖추어져 있는 것임을 믿게 되리라. 그래서 육조 스님께서 육조 단경에 보면 육조 스님의 오도송 중에 깨달음을 얻고 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내 자성이 이렇게 청정한 줄, 본래 이렇게 청정한 줄 내 어찌 알았으랴. 내 자성이 본래 생멸이 없는 줄 내 어찌 알았으랴. 또 내 자성이 본래 저절로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 줄, 저절로 내가 본래 부처였다는 걸 몰랐다는 얘기예요. 저절로 갖추어져 있는 것을 내 어찌 알았으랴. 내 자성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는 줄을 내 어찌 알았으랴. 이게 육조 스님의 깨달음 오도송이에요. 이미 다 갖추어져 있었다. 이미 나에게 다 갖추어져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나를 보는 공부만 하면 돼요. 항상 내 마음 들여다보는 공부,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 밖으로 나가는 순간 10만 8천리 어긋나요. 깨달음이 어디 있겠지. 아,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하는 순간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이 나가지 않고 안에 딱 있는 자리, 그 자리를 늘 들여다보면 자리, 그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예요. 그 자리가 본래 다 갖추어져 있어요. 본래 내 안에 다 갖추어져 있다. 불자가 이러한 경지에 머물게 되면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수용하시는 것이며, 이리저리 오나가나 앉거나 앉거나 눕거나 언제나 그 가운데, 이대로가 바로 부처란 얘기죠. 언제나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니 사람들이 스스로 이를 긍정하게 되어야 의심하지 않으리라. 그래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난 뒤에 아이고 네가 부처다 네가 부처다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도 안 믿어요. 어떻게 이 중생이, 이 보잘것없는 내가 어떻게 부처란 말입니까? 이러고 안 믿어요. 근데 내가 정말 부처예요. 100% 내가 부처예요. 이대로 나는 아무 하자 없어요. 내 생각이 자꾸 아이고 설마 아이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나 같은 중생이 뭐, 그건 내가 일으킨 생각이에요. 생각. 그 생각만 없으면 나는 완전해요. 아무 일 없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나는 무슨 능력이든지 다 갖추어져 있거든요. 이대로 완전해요. 이대로. 그래서 늘 생각을 조심해라. 네가 바로 부처다. 네가 바로 깨달음이다. 네가 바로 깨달음이다. 바로 봐야 된다. 바로. 이 믿기 어려운 법. 그래서 믿기가 어려워요. 네가 부처다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중생들이. 이 믿기 어려운 법을 말하는 것이 참으로 희유한 일이니 이것은 깨달은 사람이라야 바야흐로 알게 된다.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심 믿는 마음을 새긴다 그런 뜻이에요. 신심명할 때 신심. 믿는 마음이 뭐냐 하면은 네가 부처라는 걸 믿어라 그 말이에요. 네가 부처라는 걸 믿어라. 왜 그걸 못 믿느냐? 부처님이 말씀하셔서 네가 바로 부처다. 깨닫고 보니까 다 부처더라. 네 안에 불성이 다 갖추어져 있고 네가 숨쉬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는 그대로가 부처다는 얘기예요. 그대로가 다 부처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이라야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게 된다. 다시 마지막 지극한 한마디 말을 참고하여야만 비로소 안온한 경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마지막 한 구절 어떤 것이 마지막 지극한 한마디 말인가. 이제 요런 데도 이제 쏘고면 안 되는 거예요. 요런 데 끌려간다고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지금 이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지금 이 자리, 지금 내 마음 자리. 하필이면 잎이 다 진 그때가 되어야만 모든 것이 덧없어 허무한 줄 알겠는가. 이 개송은 별 의미가 없어요. 이 개송은 법안 문익선사라는 스님이 이제 청량사라는 절에 방장으로 계실 때에 이제 남당 당나라 군주가 친했어요. 당나라 군주 이경이라는 사람과 친해갖고 어느 날 봄날 모란꽃이 핀 정원을 구경하다가 이제 법안 문익 스님이 그 왕의 청에 의해서 읊은 시예요. 시. 모란꽃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읊은 그런 시인데 법안 문익 선사는 법안종의 창시자죠. 법안종의 창시자. 이 법안 문익 선사가 이제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출가를 하셔가지고 열심히 여기 이제 선지식을 찾아서 이곳 갔다가 저곳 갔다가 그렇게 다니셨는데 하루는 이제 어느 스님 이제 그 큰 스님이 계시다는 지장원이라는 데를 갔어요. 큰 스님이 묵는 지장원에를 갔는데 마침 막 눈이 너무 와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절에 며칠 묵게 됐는데 그 절에 이제 묵고 있으니까 그 방장 스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법안 문익 선사를 보고 어디서 오셨소?
어디를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까? 하니까 그냥 정처 없이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로 그렇게 다니십니까? 왜 그렇게 다닙니까? 하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랬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이 방장 스님이 뭐라 하냐면 모른다는 것이 제일 친한 겁니다. 그래요. 불순과 제일 친하다는 얘기요. 모른다는 것이 제일 친한 것입니다. 그래 이제 그 말을 듣고 뭔가가 있겠다 싶어갖고 다음날도 안 떠나요. 그래서 내가 여기 며칠 머물면서 내 궁금한 거를 다 물어봐야 되겠다. 토론을 해갖고 한번 물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도 안 떠나고 며칠 머물면서 방장 스님하고 계속 토론을 하다가 이제 조금 궁금증이 풀렸다 싶어갖고 하루는 이제 보따리를 쌌어요. 눈이 조금 거치고 해갖고. 그래 이제 보따리를 싸고 이제 나오니까 방장 스님이 문 밖에까지 배웅을 나오시는 거예요. 배웅을 나오면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스님께서 나하고 토론을 할 때 삼계는 유심이고 만법은 유식이라 하지 않았소. 삼계, 우리가 보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게 유심, 오직 마음이다. 내 마음이 다 일으킨 것이라는 거야. 우리가 지옥, 악이 축생하는 게 진짜 있습니까? 사람 마음이 만든 거예요. 내 마음이 전부 만들어낸 거거든요. 삼계는 유심이고 만법은 온갖 존재도 내 식이다. 내가 아르마리로서 내 마음에서 전부 다 일으킨 것이지 존재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컵입니까? 이게 컵이 야가 지가 컵이라 하겠어요. 우리가 붙인 이름이에요. 그러고 이거는 내가 봤을 때만 있는 것이죠. 우리는 컵이 아까부터 여기 있었네. 하지만 이 컵은 내가 보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내가 보는 순간 여기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 이제 이 법안 문익선사를 보고 스님께서 삼계는 오직 마음이고 이 마음법은 오직 식, 아르마리, 우리 이 인식, 이 식이라고 했는데 저 밖에 정원에 저 돌멩이가 있지 않소. 저 돌멩이 보시오. 그러면서 저기 있는 저 돌은 그대의 마음 안에 있습니까? 마음 밖에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거기서 말문이 콱 막힌 거예요. 마음 안에 있습니까? 마음 밖에 있습니까? 그래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제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돌은 내가 보니까 돌이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하니까 이 방장 스님이 뭐라 하냐면 만행을 다니는 사람이 마음속에 그 돌멩이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다니면 얼마나 무겁겠어. 그거 어떻게 돌멩이를 그렇게 넣어갖고 다니시오.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막혀갖고 내가 가서는 안 되겠다. 이어서 끝까지 문제를 다 풀어야 되겠다. 걸망을 도로 풀어요. 거기 방에 들어와 도로 걸망을 풀어놓고 그날부터 계속 방장 스님을 찾아가서 물어요. 불법이. 자기가 아는 바를 다 얘기를 하고 이게 불법이 맞습니까? 해도 다 틀린다는 거예요. 아니다. 그건 불법이 아니다. 그럼 이게 맞습니까? 또 아니다. 해갖고 맨날 며칠이 한 달이 지나가는 거예요. 한 달이. 그렇게 이제 한 달이 되어가자 견디다 못해갖고 이 법안 문익선사가 나 이제 더 할 말 없습니다. 나 내 안에 있는 거 다 쏟아냈고 내가 묻고 싶은 거 다 묻고 내가 아는 걸 다 말을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방장 스님께서는 다 아니다라고만 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내가 갖고 있던 말이 동이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방장 스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이루어져 있다.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것인데 뭘 그렇게 찾으려고 애를 쓰느냐. 그 말에 크게 깨달아요. 법안 문익선사가. 그 말을 깨닫고 나중에 이제 큰 스님이 되셔갖고 법문을 할 때도 항상 그런 법문을 하셨어요. 눈앞에 실상은 바로 그대로 눈앞이다. 실상은 바로 그대로다 하는 그런 법문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를 두고 내 마음을 두고 딴 데 가지 마라. 내 마음을 두고. 내 마음이 진짜 백이에요. 내 마음 움직이는 거. 우리 내일 아침에 눈 못 뜨면 다 끝나요. 내일 아침 눈 못 뜨면. 내일 아침에 눈 뜨는 거는 내가 뜨고자 뜨는 거 아니잖아요. 내일 아침에 눈 뜨는 거는 이 우주가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내일 아침을 살 수가 없어요. 내 존재, 살아있음. 이게 전부거든요. 내 존재, 내 살아있음. 그래서 이 부처 자리. 부처님이 나를 눈뜨게 해주지 않으면 나는 못 살아있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눈뜨게 하는 존재가 뭔지, 나를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존재, 그런 그 주인공, 그 주인공을 찾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 주인공은 뭐다? 언제나 여기 이대로 있다. 언제나 내가 있는 데는 있다. 내가 있는 데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주인공이다.